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로뎀나무에서 그 무너졌던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 큰 일을 감당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그 선지자도 한 여인 이스라엘의 말 한마디에 낙담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엘세바를 지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럴 거면은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 못 해먹겠습니다. 이 사명 제가 감당할 깜냥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따뜻하게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그 엘리야의 마음을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를 정죄나 비난과 비판보다는 따뜻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까마귀와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부르시는 그 갈멜산 앞까지 하나님께서 호렙산 앞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엘리야가 지금 어디 지역에 서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그 발자취 그리고 그의 그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할 때도 흔들리지만 부르심의 자리가 의심될 때 흔들립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잠시 잊어버렸나 봐요. 이세벨의 말 앞에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나만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게 맞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자기 앞으로 부르시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어찌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영혼이 당당하게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호렙산의 굴 안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지금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갈멜살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겠지.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그 큰 역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제자를 찾을 거야. 그런데 웬걸요?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살기등등한 한 여인의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내일 지금 내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네 목숨이 살아있나 보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그 크신 하나님보다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지금 낙심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지? 그러자 지금 크게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말 속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제단을 수축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는 무엇입니까? 왜 아무것도 남는 건 없습니까? 왜 제가 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제가 더 힘들어져야 됩니까? 왜 제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제가 이곳까지 와야 됩니까? 그는 지금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엘리야는 순간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무너졌던 거예요. 그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래서 그의 대답에는요, 그가 지금 얼마나 크게 낙담했는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의 시선이 확 좁아졌습니다. 자신만 싸우고 있고 자신만 버티고 있고 자기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낙심이 깊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급격하게 좁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내 고통에만 머물기 쉬워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만 몰두해서 집중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딱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런 엘리야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부르시는데요. 우리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강한 바람 후에 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지진이 일어난 후에 불도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자연재해를 경험한 그 순간에 이렇게 기록하네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불로 임해도 지진으로 임해도 바람이 일어나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강력한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보았더니 그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 그리고 불이 내린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일 후에 엘리야에게 들렸던 건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신이 돌을 쪼는 소리입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요. 정으로 돌을 쪼는 소리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자기의 손으로 친히 이렇게 써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장면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돌을 정으로 쪼는 소리를 들려주게 하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즉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큰 역사, 큰 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기이한 방식으로 일으켜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런 일들도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집중하고 돌이키시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음성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낙담한 상황에서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까?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좀 큰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노출이 많이 되는 미디어에 많이 되는 이런 목사님들만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만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는 또 대기업 회장님들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만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만 사람들은 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엘리야, 그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잘 감당한 엘리야도 쓰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와 같은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7천 명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던 시대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7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엘리야만 돼야지. 내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돼야지. 아니요. 우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큰 착각을요 하면 안 돼요. 주연만 있어서도 안 되고 조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관중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들의 신앙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해서요 내가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더 아름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7천 명과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는 손길들, 이 주인공을 하지 못하는 이 역사의 큰 인물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돕고 서포트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자리에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것이 더 때로는 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두려움 상황에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만 의로운 척 하지 마라. 너만 잘하는 척 하지 마라. 너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7천 명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시선을 열어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낙심할 때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는요, 왜 나의 삶에는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역사하시지 않지? 라고 이런 생각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요,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때때로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호렙산의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에서 물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엘리야의 존재에게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은 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라는 이 존재론적 질문을 지금 엘리야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낙담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 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착각에 빠졌어요. 이것은 나 혼자만 의인이라는 지금 그런 큰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만 준비시켰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또 다른 7천 명도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크고 강력한 방법만이 아니라 때로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소소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고 나와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환경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시야가 급격하게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만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침착하게,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크신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순박한 믿음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많은 걸 따져요. 그래서 순수하고 순박하고 단순한 믿음이 상실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수록 시대는 복잡해지고 시대는 급변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들에겐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냥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로 어떻게든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갖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내가 염려하고 두렵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잠시 당황스러운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침착하게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모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고,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을 우리들에게 바라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지고 그리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렙산 굴에 숨어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살다가 보면 엘리야처럼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나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분주한 일을 만날 때에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지친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근심으로 무거운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을 받기 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은 후에는 더욱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딸을 위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이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 잘 치료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부모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를 앞둔 딸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모든 아픔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휴육증도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